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패배 이후에 마침내 숨겨진 아간의 죄가 드러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탐심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넘어뜨리고 결국 자신과 가정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파별로, 가족별로, 또 남자별로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추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죄인을 드러내는 심판의 절차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아간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죄를 숨기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감추고 있던 죄를 빛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작은 죄라고 여기며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려는 생각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의 시간, 또 회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의 고백 속에는 죄가 자라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았다.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탐냈다. 그것이 마음에서 욕심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갔다. 그 욕심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숨겼다. 죄를 감추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단계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시력을 흐리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빼앗아가는 전형적인 패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항상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SNS에서 본 누군가의 삶, 직장에서 본 부당한 이득, 관계 속에서 본 여러 가지 유혹 등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에 마음을 두는지 그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탐심으로 자라기 전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온전하게 지키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들은 아간의 장막으로 달려가 숨겨놓은 물건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아간의 죄가 빠짐없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간이 가져간 것은 여리고성에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 곧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즉 아간의 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라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에는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숨겨놓은 죄, 그것은 언젠간 드러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영원히 감춰질 수 있는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숨기는 죄가 단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해결하지 않고 숨겨두는 죄,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 하나의 불순종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난번 라합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나 한 사람의 순종과 거룩한 결단은 가정과 공동체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힘써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죄를 지은 아간과 그의 가족, 그의 짐승들까지 모두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의 감정으로서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익숙한 우리에게는 더욱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분명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바로 다루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죄를 제거하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의 첫 시기였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거룩이 세워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며 그 죄가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방치하면 그 죄는 반드시 번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아간의 죄는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모습을 옆에서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간도 했는데 나도 괜찮겠지. 죄가 가벼워지고 기준이 무너지고 거룩함은 흔들려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위험도 알고 계셨습니다. 작아 보이는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 전체에 훨씬 더 큰 해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간에 대한 심판은 잔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거룩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죄를 다루지 않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제거하여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살리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명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은 고난 혹은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소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는 영적 표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죄는 달콤하게 보이지만 그 끝은 결국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돌로 치는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여전히 무서운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교회와 공동체 안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지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아간이 탐심으로 움켜쥔 은과 금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간과 그의 가정을 죽음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 해도 그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우상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늘 점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참된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비극을 기록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죄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리고 거룩을 잃어버릴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희망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그 백성을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숨기지 말고 오라. 또 감추지 말고 꺼내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돌아오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졌던 삶을 다시 세우시며 거룩한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는 더 멀리하며 거룩함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간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보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있다면 버리며 거룩한 그 길을 지켜내는 그 길에 다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